이 시간에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매주일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신경 써서 고운 말,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이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전혀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같은 신앙의 회의를 크게 2번 느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의 삶을 보고 느낀 회의입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헌신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그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축복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1년 뒤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변변한 치료 하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한 달 뒤, 정확하게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5세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과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을 먼저 데려가셨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신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 축복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삶 또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녀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르가 혹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녀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빠 지역에 사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님이 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그때 빌립 지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녀는 요빠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단어는 충만히, 가득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요빠 지역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는 한평생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요빠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사는 애니아라는 여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 요빠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요빠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녀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녀는 요빠에 있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가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속옷과 겉옷은 요즘처럼 단순히 입는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그 당시 속옷과 겉옷은 언제든지 저당을 잡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재산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녀는 요빠에 사는 가부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귀중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곧 그녀는 요빠에 사는 가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을 한평생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정말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삶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본문 37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그때에 그녀가 선행과 구제의 일을 심히 많이 하던 바로 그때에 성경은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의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그녀의 선행과 구제로 인해 요빠 지역의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선한 삶이 인생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쓴 뿌리를 맛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그녀의 시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그는 그녀의 시체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 순간 죽었던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요빠에 살던 모든 성도들과 가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요빠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실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 그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천국 문턱까지 갔는데 천사가 그녀 보고 베드로가 기도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도르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것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도르가가 아닙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갑자기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요바에 살던 과부를 도왔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녀 또한 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과부를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과부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과부를 섬겼지만 과부였던 그녀의 삶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욥바에 사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일은 분명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녀가 이전에 살던 이 같은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녀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서 넉넉히 과부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그녀는 이전에 감당했던 고된 삶을 또다시 힘겹게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인생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똑같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죽은 그녀를 다시 살려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녀가 다시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다시 살아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말씀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경은 그녀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알고 욥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이미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참 졸음이 오는 시간이니까 졸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나의 주변에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 욥바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 욥바 지역에 예수님의 구원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 그녀가 다시 살아난 이유입니다. 선한 삶이 인생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인생의 형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인생이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된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짊어져야 하는 삶의 짐을 벗어 던지고 싶어도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의 한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가정은 여전히 목사님을 먼저 잃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뺏어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정에는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제까지인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분명 그 삶을 통해 이루실 뜻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시 반복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전히 가벼운 통장 잔고를 보며 우리는 한숨을 쉴 겁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족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 머리를 싸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그분의 구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를 충실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 둘씩 모일 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고대하는 자입니다. 그 영광을 고대하고 그 뜻을 고대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신방을 하고 삶의 이야기 들어보면 한평생 그 삶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값지게 여기실 거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